지난주는 이제 그 사사기 17장에 있는 미가가 자기 집을 방문한 소년 레위인에게 은 10개를 주고 또한 의복 한 벌을 주면서 나의 제사장이 되라 한 미가의 초병과 또 그 초병에 아무런 고민 흔적도 없이 조건이 맞아떨어지고 또 자신의 몸값을 제대로 인정해 주었다라는 희열에 빠져서 사적 개인 제사장이 돼버린 소년 레위인의 이와 같은 범죄가 어떤 범죄의 양상인가? 이것은 성적의 사유화다. 그리고 성적의 타락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그 세 번째가 예배의 사유화입니다. 예배는 그 누구도 사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서 장모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청년이든 새신자든 간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은 그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한다 그런 표현대로 인도한다고 해서 목사의 예배도 아니고 그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 가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왕은, 예배의 주인은, 예배의 소유권은, 예배의 법적인 그 예배에 관한 그 특허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내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제사장을 응낙한 이 소년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들어가서는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언급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절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소년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빙한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과연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미가가 과연 복받을 위치에 있습니까? 복받을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저주받을 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저주받을 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 나는 목사니까 복받을 것이다. 웃기는 거잖아. 나는 장로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난 주일 출석했으니까. 그러면서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서도 그 예배를 사유화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 예배를 사유화하고 앞에 나와서 공정기도하면서 예배를 사유화하고 앞에 나와서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예배를 사유화하고 헌금을 남달리 많이 했기 때문에 인정받는 충성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적으로 심리적으로 사유화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소년 레위인이 이제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게 남은 것은 복받을 일밖에 없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이 미가는 율법이 어떻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축복하면 복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율법은 안 지키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의 종이 와서 축복하면 복될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어머니가 그 찾은 그 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금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들이 복받기 원하노라고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새겨놓고 한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그대로 대물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성경 중심의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 말고 우리의 인격은 전인격이에요. 감정적으로 동의하지 말고 혈연 동의, 감정 동의가 말고 오로지 말씀이면 동의되고 말씀이 아니면 아버지라도 비동의 되는 거죠. 자식이라도 말씀이 아니면 비동의예요. 부부간에도 말씀이 아니면 동의가 아니라 비동의라고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부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만들 때부터 내 아들 미가 복받기 위하여 만들어 놓고 미가도 이제 소년 레위인을 사적 제사장으로 예배를 사유해 놓고는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미가가 이런 얘기를 했겠냐 말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졌겠어요. 자기 행동에 대하여. 그것을 성경 기록해 놓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빡치셨겠냐고요. 빡하고 빡친 거 이게. 이런 애가 다 있나 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레위 소녀도 제사장도 아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11조는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주일 지키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주일 지켰으니까 내게 복 주실 것이다. 11조 했으니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키면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중심이 그러면 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주일이 샤머니즘적이 되는 거예요. 11조가 샤머니즘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하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주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어제 추수감사주일 때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감사는 존재론적인 감사라고요. 여러분의 존재에 감사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내 존재에 감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말하기 어려운 것이 존재에 감사함을 받기 때문에 주여 내가 빈손 들고 나옵니다 하고 11조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 한국 그리스도는 어디서부터 이거 조져야 되는지, 성경을 그렇게 세밀하게 철저하게 가르쳐도 전도서 7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꾀를 내가지고 고무풍선처럼 이렇게 주무르면 이쪽이 붉어져 나가고 이렇게 주물면 이쪽이 튕겨져 나가고 도무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컨트롤이 안 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겠어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면 설면 될 텐데 그걸 온갖 그런 잡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린다고. 누가 그랬느냐? 미가가 그랬다는 겁니다. 소년 레위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는 뭐 레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감은 못 되지만은 그래도 미가보다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안락한 삶의 보장과 대가로 주어지는 물질에 미혹되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도리어 그런 식으로 사적으로 자기를 고용하려고 하는 미가를 꾸짖든가 아니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제사장의 감도 되지 못하고 자격도 없고 당신이 개인적으로 날 이렇게 사적으로 제사장을 고빙하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제대로 율법을 가르쳐서 죄를 깨우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레위 소년도 같이 동화되고 같이 변질되어서 같이 공범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뭐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년 레위인은 미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이교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 레위 소년과는 다르지만 오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범죄에 대하여 침묵합니다.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여호와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편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편보다 어느 편이 도도인 줄 아십니까? 성도의 편보다 이웃 사람들의 편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12.7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목사들 중에도 12.7에 대하여 우리만의 모임 때문에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보는 12.7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지하고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격려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교회가 함께 이 성차별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해 준 것에 대해 얼마나 고마워하고 격려가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데 갇혀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이 여기다 똥물을 끼얹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지난주일고 수십 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을 전부 다 잘라버려야 돼요.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가? 아니면 삼천 교육대 전두환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100%.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극, 영화, 드라마, 모든 뭐 소설이든 간에 전두환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불교 믿지만은 그 하나님의 손에 잡혀 칼이 돼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엉망진창이죠. 그 이야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어디 있느냐? 목사들에게 있다. 전국의 목사들, 서울에 있는 목사들,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들 다 그래, 다 그래. 성도들의 죄에 대하여 자기네 교회 성도들 죄에 대하여 죄를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고 그저 은혜다. 은혜라는 말로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 2절에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말합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목사들이 강단에 서면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 서면 진실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혼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혼은 죄가 아니다. 뭐 요즘은 세태가 뭐 요즘 이혼 시대다. 대이혼 시대다. 뭐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낙태를 하고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시대야, 시대 정신. 전부 다 시대야. 이웃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목사라면 당연히 진리를 말하겠거늘 너희가 어찌 잠잠하느냐?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중심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 전국의 목사들이 뭐 주먹으로 뭐로 악을 행하겠습니까? 안 행하죠. 행동으로는. 뭐로 행합니까? 중심의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의 중심도 영혼이 얼마나 타락하고 냄새나고 그렇게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의 이 중심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했을 때 그 인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급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공의를 말할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과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심의 악을 행해. 중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말하면 누가 상처받지 않겠느냐? 누가 이런 말하면 우리 교회 법조인들이 싫어하지 않겠느냐?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 의사들만 작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전문의들 한 10명 되는데 교회에 또 뭐 담 싹 가지고 다른 교회 가지 않겠느냐? 그 의사들 11조 얼마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1년이면 몇 억씩 날아가겠네 뭐. 그것도 장로지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래가 내가 쫓겨나겠네. 그 중심에 악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장로 여서만이 아니라 안수 집사든 집사든 청년이든 간에 젊은 청년만 돼도 그냥 뭐 인턴이 되든 레지던트가 되든 간에
전문의 과정에 있든지 간에, 아니 변호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세무사든 회계사든 아니면 고위공직자든 5급이든 7급이든 간에, 공직자도 많고 경찰도 뭐 과장도 있고 뭐 계장도 있고 뭐 수사반장도 있고 수두룩할 거 아니에요. 경찰 욕을 못해, 경찰 비판을 못해, 성경적으로 법원도 못해, 공직자도 못해, 의료보험도 못해. 도대체 누구를 향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말 안 하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중심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준다. 더 악을 행하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호렙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아론을 책망하기를 네가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백성들에게 동화돼가지고 백성들을 꾸짖고 죄를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의 세력에 압력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금고리 은고리 가지고 던졌더니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후 사람이 성도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수많은 의료인 법조인들 때문에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집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누구한테 그 책임을 물었습니까? 아론입니다. 지금 미가를 이야기하고 미가의 집에 개인적으로 고빙된 이 소년 레위인이 이렇게 예배를 사유한 거예요. 교회를 사유한 거예요. 이런 범죄가 오늘 대한민국에는 수도 서울에는, 서울 경기권에는 정말 수두룩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힘듭니다. 하여튼 기독 TV에 나오는 목사들의 99.99%는 그런 줄 알면 돼요. 그 이야기가 좀 또 끝도 없고 내가 막 말해야 된다면 끝이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영역에서. 미가의 무속적인 행위나 소년 레위인의 탐욕은 사사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물론 종교인들까지 가나안화된 것입니다. 가나안화가 뭡니까? 세상의 소금입니다. 가나안화된 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로 가득이 있는 겁니다. 그건 가나안화지 세속화지 세상의 소금이 아니거든. 세상의 여론과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그 목사 왜 하는데? 물고기빵이나 금붕어나 구워서 팔지. 그게 세속화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사사기의 미가와 소년 레위인과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난 7장을 통해서는 성직의 사유와 성직의 타락, 예배의 사유화에 대한 말씀을 오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17장에서는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타락을, 소년 레위인의 타락을 통해서는 점점 심화되어가는 성직의 타락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이 누구라고요? 목사들이 타락입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을 인용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성경 해석의 99.99%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전부 다 사탄적이고 전부 다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갈아엎지 않고는 이 목사들의 중심이 이미 완전히 타락, 에얼리언에 들어가 있어. 안에 외계인이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계인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따위 헛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사탄이라고는 외계인에 사로잡혀서 껍데기만 양의 탈을 쓴 이리로 강단에 서 있단 말입니다. 수탈 수만의 목사들이. 이런 배경에서 이제는 뭐라고요? 개인 가정의 범죄에서 이제는 오늘 18장에는 단지파, 개인이 아니잖아요. 12지파 가운데 큰 단지파, 단지파의 범죄로 그 범죄가 거대하게 확대되어 갑니다. 18장에. 범죄가 확대되어 가죠. 우리나라는 이미 확대된 지 오래고. 저는 오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가 뭡니까? 이런 단지파가 오늘 1절에 보면은 거할 곳이 없어서 자기들이 거할 땅을 얻기 위하여 정탐꾼 5명을 파견하게 됩니다. 정탐꾼 5명이 가다가 소년 레위인이 사적 제사장으로 된 미가의 집을 우연히 들리게 됩니다. 딱 들려보고 소리를 들어보니까 레위인인 거야.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기도 소리도 들리고 뭐 어디다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 그 개인적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딱 만나자 다음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만나자마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미가에게 묻는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뭡니까? 넌 뭘 얻었기 때문에 뭘 얻었으니까 거기 갔을 거 아니야. 네가 뭘 얻고자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갈아탄 거 아니냐는 거야. 넌 여기서 뭘 얻었느냐는 거야. 이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목사들이 다 뭘 얻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도 대부분 뭘 알고 있습니까? 이 목사가 돈 때문이구나. 딱 아는 거예요. 뭘 얻었느냐? 그러니까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어떻게? 대접하여. 인정하는 거죠. 그래.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식물도 주고 옷도 주고 나를 이렇게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뭐라고?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싹 다 타락한 거예요. 미가나 또 소년 레위인이나 또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나 와서 뭐 때문에 너가 여기 이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었느냐? 이 사람이 대접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제사장을, 이런 타락한 목사를 목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줘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럼 목사님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대뜸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6절에 그 레위인을 성경에는 그 제사장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썩었다는 것이죠.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평안히 가라. 이게 뭐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레위인은 그래도 율법에 좀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소년이라도. 그럼 미가가 자기 집을 고빙을 하더라도 미가의 잘못과 죄, 신상을 세운다든가 사적인 제사장을 세운다든가 그러면 복을 받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꾸짖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덥석 고민도 없이 개인 제사장으로 그렇게 허락한 것처럼 이를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의 앞길이 뭐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나는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저 좋은 이야기만.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소망스러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복 받겠다 하는 이야기, 자식 잘 되겠다 하는 거, 진급되는 건 얘기, 집 사면 먼저 오르겠다는 하는 얘기, 뭐 이런 좋은 이야기만 들려준 오늘날 목사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스토리를 아는 것처럼 이것이 과연 평안이 됩니까? 아니에요. 물은 사람이나 이와 같이 평안히 가라고 대답을 한 이 소년 레위인이나 이게 다 뭔가요? 전부 다 거짓된 설교였어요. 제목이 평안히 가라입니다. 전부 다 거짓된 설교입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오늘 이 땅에도 이처럼 개인에게서 단지파로 대한민국 한국교회 전체로 확대돼 버린 범죄의 양상이 오늘 레위 소년의 평안히 가라는 말이나 그것을 질문한 단지파의 이런 범죄로 확대된 이와 같은 양상을 통하여 한국교회 전체에 확대돼 버린 다시는 되물릴 수 없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까지 타락해 버린 이 범죄의 양상은 과연 어떠한 범죄의 양상인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40분이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사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 주옵시고 혈연이나 아니면 인간의 공감이나 감성 중심으로 동의하고 비동의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가난화된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린 그런 미가 시대의 그런 범죄인들처럼 한국교회는 이미 너무나 어느 곳에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당연히 공의를 말해야 될 주의 목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도들 귀에 듣기 좋게 그저 위로의 말, 그저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은혜의 잘못된 부정적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될 바를 가르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 중심이 악을 행하며 자기 손의 강포를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 나눠주므로 성도들은 나가서 더 방자하며 더 자행자제하며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금송아지를 만드는 출애굽기 32장 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뛰고 춤추며 큰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며 복받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처참한 상태입니다. 주님 어쩌시렵니까?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